그리고 일신교회 이오영 목사님께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그 후서대 설립자이시면서 성장을 지으셨던 고 강석규 그 박사께서 95세의 생일에 쓴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간략한 내용을 보면은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는 날 지난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이 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5세 나이가 되어서도 10년 후 돌아볼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103세에 자꾸 하셨죠, 그분이. 103세에.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시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물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한 사람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맞섰던 다윗의 이야기, 또 뭐 하나님 주신 평생 비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갈렙 같은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왕의 명령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그런 성공담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후에 제자들을 이제 먼저 그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뭐 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밤 뭐 사경이라 그러는데 그 새벽 시간에 이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당연히 놀랐겠죠. 무리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서 혹시 유령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무서움을 소리를 지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이제 안전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주님께 명령해가지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우리 모두의 상식이고 기본이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는 왜 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계산되지 않는 단순한 믿음. 주님이시라면 나도 우리를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이건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다른 제자는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라는 주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어요?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가서 넘치고 있는 파도 위로 이렇게 발을 딛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바다에서 뭐 잔뼈가 굵은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물을 알고 뭐 풍랑과 파도를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뭐 더 이상 뭐 자질구레하게 또다시 어떤 뭐 조건을 묻지 않고 뭐를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이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결과 우리는 뭐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물론 뭐 조금에 다시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빠지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물 위를 걷는 역사 인류 최초의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0절에 보면은 물 위를 걷던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다시 물 속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 위에 다시 빠졌던 베드로, 우리는 그 이유를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리 질러서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봤기 때문에.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곧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풍랑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놀라서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결국은 놀라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거침없이 이제 베드로는 물속에 몸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이에요.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어디를,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종용합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요. 내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내 삶과 가정과 어떤 일터에 몰아치는 이런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두려움을.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나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임하는 어떤 내 삶의 문제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을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아멘. 언제나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내 인생의 삶 속에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문제와 삶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가 다급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붙드시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는 풍랑이 그쳤다는 얘기죠. 사실 풍랑은 여러분 형제들 때 풍랑도 그렇죠. 풍랑이 바로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풍랑은 절대 바로 잔잔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멎어도 풍랑은 여전히 요동을 다시 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면 시간이 경과되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왜? 주님이 하신 일이었으니까.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멘. 상상기 말씀 볼 때마다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 보면 언제나 놀람을 금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일을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이 일을 주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간증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걸요. 아멘.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넘실대는 파도위를 뛰어들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본 말씀입니다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겠어요. 베드로라면 정말 물속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이 만약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나는 머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베드로는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린 말씀대로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순간 어떤 중력의 법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런 상식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단순히 그는 단순하게 믿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걸었죠. 비록 바람에 의해서 빠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바다 위를 걷는 데 있어서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는 사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실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도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들도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거기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죠? 같이 동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만 그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물 위를 걸으면 반드시 그 배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배에서 나와야 물을 걸어요. 배 위에서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 위에 뭐 있으면 평생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뭐 죽고 정말 그 넘칠 때는 풍랑 가운데 발 딛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실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 역시 할 것 같지 않아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배 안에 있기를 사실 원해요. 그렇죠? 안주하기를 원하고 쉽고 평안한 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모순된 일이죠. 모순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정적이고 뭐 때로는 예측 가능한 일, 또 뭐 통제 가능한 삶,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삶 가운데 안주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배에서 내리는 사람, 배에서 내린 사람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리를 걷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배 안에서 나와 세상과 충돌하라. 도전이에요, 도전. 아멘. 세상과 충돌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세상을 뭐 변화시키고 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입으로는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되질 않잖아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뛰어들 때에 뛰어내릴 때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충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 것이 충돌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충돌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때 복음의 권세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간다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고 하나님 일을 이루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세우신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궈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을 결코 달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시선을 주님과 언제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선을 통하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을 이루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않게 하시고 세상과 충돌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이루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